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가나안 여인에게 한 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정신치료로 이 모든 것들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마침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는 곳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 여인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이미 가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도저히 그들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부르짖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라면 반드시 나의 딸을 고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을 멀리서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오히려 제자들이 나섰어요. 예수님, 저 여인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이 여인이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을 뚫고 어느덧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인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모습보다도 더 놀랄 일은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부스러기라도 나는 기꺼이 내가 먹음으로 내 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개만도 못해. 아니,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 맞아요.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표현 중에 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면 아마도 우리의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에는 이 분노가 차고, 그래서 평생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 저 원수 같은 사람 하고 예수님과의 모든 인연을 끊을 수도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전혀 우리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모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인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통과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예,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욥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를 했는데 그가 통과했던 마지막 그 테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백세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자손, 그 자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바치라고.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 이삭을 죽이려고 제단에 묻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테스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수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이것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역풍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거의 그 말이 맞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뭐예요? 소망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을 잘 견디면 인내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인내함으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환난이 뭘까요? 바로 이 환난이 시험이고 테스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환난에서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 환난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봤자 그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믿음의 테스트를 건너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견디고 이기고 결국은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도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모든 반응을 보시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냥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줄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깊게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내가 너 소원을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결국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자신의 딸을 고치게 되고 완전히 그 죄악에서, 그 귀신 들린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 본문 말씀의 오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짧게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예. 반면에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까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런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믿음이 작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까? 물 위를 걸었는데? 그럴 수가 없죠. 물 위를 걸었으니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그런 제자입니까? 만일 여러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누구야? 일로 와봐. 그럼 여러분 정말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자신이 있으세요? 정말로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없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가 땅이 아닌데요? 제가 어떻게 여러 가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빠진 게 아니라 예수님 있는 데까지 거의 갔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주위에 있는 바람과 여러 가지 그 현실을 직감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고민 중에 결국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이 베드로보다도 뛰어난 그런 믿음의 어떤 행동이나 행함이 있었던 여인입니까? 무리를 걸을 만큼의 뛰어난 그 이상의 어떤 경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마저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고 이 여인을 향해서는 뭔지 모르지만 너는 정말 믿음이 큰 여인이야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게 된 그 동기와 계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22절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딸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이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내 딸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그 여인에게 길을 내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 여인의 음성을 이미 그 전에 들었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끈질긴 그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아서 칭찬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의지하여서 내 앞에 이렇게 나왔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라 그러는 거예요. 넌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야. 개만도 못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주실 수 없어요.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끝까지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다가섰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떠한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024년도를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가 붙잡기를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가졌던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100%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성경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2024년도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바른 길이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생명의 구원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오로지 한 길인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 앞에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간절함으로 가야 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 정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길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5년도를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할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이제 온전히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번의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 여인의 소원인 그 딸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슬픈 길이고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온갖 고난과 역경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절대 당황하고 또 되돌아가고 또 멈칫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5년도 정말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